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 내가 새 일을 행하노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오늘은 2024년 11월 3일 11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를 되게 마감하는 그런 절기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저희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가 금년도 2024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믿고 붙잡고 살아왔던 그 말씀입니다. 이제 금년도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주시는 우리 메시지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새로운 2025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기회를 저희들이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되는 그 이제 상황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첫 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행하셨던 그 엄청난 기적, 그 사건들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전에 행했던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인구는 200만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만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제 36년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430년 대수로 가는 거의 10대에 걸친 세월을 노예로 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10번의 이 기적과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사와 이적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 뒤에 이제 19절로 이어지는데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물을 낸다.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면은 광야가 아니고 사막이 아니죠. 이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낼 뿐만 아니라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도 그 기적을 생각하면서 역경을 극복하고 삶을 개척하고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고 그걸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향도의 역할을 맡은 족속이잖아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40-30년 동안 노예 아닙니까? 노예. 그 노예로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실 가나안 땅에서 한 700년 가까운 삶을 말할 수 없는 환란의 삶을 살았어요. 그때는 우상 숭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았고, 심지어 한 형제인 남과 북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더구나 우상 숭배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벌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채찍이 맞아서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이나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그곳에서 정말 고난의 세월을, 광야보다도 더 고난 세월을 바벨론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희들 고난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이 벌을 배나 받았다. 벌 배나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겪었던 고난보다도 배나 큰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텐데, 이전에 출애굽 과정, 광야에서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광야의 길을 내리니, 광야의 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는 곳이지요. 더구나 이스라엘 광야는요, 그냥 평평한 광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광야는 머리가 쭉 깔려있는 그런 광야가 아니고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바위돌, 돌덩이, 그리고 그 척박한 땅,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잡초 외에는 나무가 제대로 생장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그곳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길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했던 그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 고통은 물론 거기는 물이 없는 것이고, 낮에는 말할 수 없는 더위와 밤에는 말할 수 없는 추위와 그런 정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었겠지만은 정말로 큰 고통은 뭐인 줄 아세요?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언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과연 거기는 갈 수는 있기나 할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는. 사람이요,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을 때 사람이 가장 귀찮아지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 사람들이 불평 불만 안 하고 순종했으면 그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40일이 아닙니다. 400일이 아니고 40년이 40년 동안 어디로 가는 목표 지점도 없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샘물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물을 마셨지만은 다음 물을 언제 마실지 알 수도 없고, 어느 외적으로부터 공개를 받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월을 40년을 산 겁니다. 40년. 그런데 예언의 내용은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애국과 광야에서 그 고통받았던, 거기서 너희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셔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꽃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외적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은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기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적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심지어 그런 현상도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 길을 잃겠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뭐였다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이 길이 끝날지 알 수 없었는데 이제 길을 잃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네. 우리 인생의 길. 우리 인생과 저는 광야 생활이 너무 닮았다고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어요.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그걸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고 싶었어요?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가 여러분 뭡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런 것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 왜 내가 결정합니까? 아니, 광야에서 제일 고통이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언제쯤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모르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 고통이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히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내 나름대로 설계하고 계획하고 살고자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문명사회에서 모든 지식과 기술이 바로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이 참된 길. 그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의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가 창조한 자기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과 길을 제시하셨다고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빨리 읽었습니다만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창조의 섭리.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제도,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야 되느냐? 그것을 이 하나님의 정의를 제도하는 것이 바로 뭐다?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인간들이 알고 지키도록 이 규정해 놓은 그런 법률 조항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이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공의가 뭐냐고 물어봐요. 제가 쉽게 그냥 얘기할 때 공의는 다시 말하면 율법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바로 맞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이념,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어디에 담습니까? 헌법에 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건전하고 올바른 삶이냐? 이 헌법의 정신에 맞게 사는 것이죠. 왜?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좋은 나라는 그 나라 헌법이 성경의 율법과 방향을 같이 하고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나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뭐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도둑질 하지 말라.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구속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규제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올바로 구현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남은 것을 훔치지 않아야 이웃을 사랑해야 인간들의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사랑의 정신을 위해서 행할 때만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정의가 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 위에서 그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 2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율법 정신의 본질이고 율법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은 뭡니까? 죄로 돌아서버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돌아서버린 인간을 용서하심으로써, 자기가 그 피의 대가로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원래 창조했던 그 형상대로 그 질서 안에서 살도록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행하는 것이 아니냐. 놀라운 얘기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듣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 다소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귀신이라든가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이를테면 고목나무 앞에서 절하는 것은 또 신이 아니냐. 우리가 돈에 물질에 매여가지고 물질을 물질의 축복을 준다고 하는 그것을 섬기는 것은 그건 다른 신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지키는 것이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은 병이 났을 때 병을 고치는 것이 괜찮으냐. 어디까지 고쳐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자, 도둑질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냐? 사실상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둑질이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죄된 인간의 육신의 법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문화와 기독교 정신 문화가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성품이 변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런 장애 없이 그것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비가 KTX에 타기만 하면은 의자에 앉지 않더라도 시속 300km로 이동하는 것 같은 똑같은 원리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이것은 이제 60일 가진 인생이 살아가야 될 광야의 길이라는 것이 뭐다?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인생의 길을 알고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어느 민족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또 그걸 지키는 그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제 탈무드는 율법의 해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탈무드를 초등학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탈무드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회당에서 율법의 준수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와서 내 앞에서 쟁쟁거리는 그 기도 소리에 나는 이제 아주 귀가 지금 시끄럽다. 나는 너희들이 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태우는 그 기름 냄새는 아주 내가 질렸다. 선지자 보고 너는 저놈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나는 도무지 저놈들 기도를 들어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이 율법을 자기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할 때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닌 형식적인 의례가 되기 쉽고 형식적인 의례는 위선적인 인간을 만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본말로 전도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완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위선적인 삶,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에 대한 말이죠.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지금 잘 지킨다고 하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삶 가운데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물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죠.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바뀌어야, 원래 인간을 창조했던 그 영으로 우리가 바뀌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시는 율법에 따라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회복된 후에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이 돼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것을 우리 금년도 2024년 우리가 1년 동안 이 말씀을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예배 때마다 특히 금요일날 기도 때마다 이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각 성도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1년 동안 지난 아직 1년은 아니죠. 10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5년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은 마땅히 금년도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역사하십니까? 나의 갈 길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가,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2025년도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향한다. 계시가 없는, 비전이 없는,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꿈과 목표도 없는 사람과 차이가 나고 그걸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게 되는데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크겠습니까? 지난 한 주의 삶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사실은 지난 1년에 지난 10개월 동안의 삶은 제가 볼 때는 마치 광야를 걸어온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볼 때 어떤 분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로 정말 불안과 아니면 큰 고통이 있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분은 직장의 문제로 어떤 분은 자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무런 여건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늘 낙심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돕는 몇 가지 사역도 있습니다.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 사역도 기대만큼 제가 볼 때는 진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예배 분위기는 많이 좋아져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정말 그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런 표적이 아직 잘 몇몇 사람은 물론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사실은 이 낙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열매는 없었지만은 마냥 수고한 것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 형편과 처지로 볼 때 정말 때로는 혼란스럽고 낙심이 될 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생존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음보다도 우선 생존하는 것 자체가 그래야 미래에 대한 꿈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은혜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안다는 것, 그리고 현재 자신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먼 길 예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걸 알면은 먼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 기초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인도받아야 될 그 삶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목표를 가진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그것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고통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겨웠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이 방황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었던 사람이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현재 어디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고 현실에 급급한 삶을 그냥 땜빵 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고난과 이제 시련을 극복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고난과 시련을 극복합니까? 현실 타협적으로 살게 되겠죠. 나 그냥 이대로 살게,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사람들이 농담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점에서 행해야 될 것은 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그냥 막연한 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에게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이렇게 막연해서는 목표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향방,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목표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서로 맞지가 않게 다른 일을 하게 돼요. 돈을 다른 데 투자하고 다른 데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만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땅히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이 준비하는 설교는 그냥 1시간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냥 압축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내가 해야 될 일, 날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내 인생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뭡니까? 이를테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든지. 모세는 원래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애들 다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철저한 유대교의 신자였는데 이방인의 사역을 하는
사도를 세웠다든지 하는 것은 완전히 지금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제가 뭐 깊이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시간상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살았지만은 거기서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지식과 철학과 율법을 공부하고 국가 경영을 공부하고 40년은 광야에서 목치 양치기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해서 적과 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최적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정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지만은 출생은 헬라적인 다소에서 나서 헬라 철학에 정통하고 이방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색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놓고 아이들이 달려가도록 하지요. 그러나 아이들이 위험한 데로 갈 때는 어떡합니까? 엄마가 얼른 쫓아와서 붙잡고 길을 다시 바로 잡아주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나에게 가장 잘 맞고 나의 은사와 재능과 나의 좋아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삶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겠죠. 이 삶은 사실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오면서 자리를 잡아온 사실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삶이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육신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사는 삶을 그대로 살되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광야가 길이 나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지 교사든지 심지어 예술가든지 스포츠맨이든지 사업가든지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은 인맥이 형성이 되어 있고 내가 그 내용을 속속이 알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자의 삶, 고난받는 자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과 공감함으로 그래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하고 역지사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대상자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공의와 사랑의 이제 사역을 역사를 이루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면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공의로운 삶, 선하게 사는 삶 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법을 지켜 살려고 하고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상대방의
그럼 우리 요구, 기대에 부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이 사랑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바라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고. 그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공의롭지 않은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 사람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막에 무엇을 흐르게 한다고요? 강물이 흐르게 한다. 이 강물은 무슨 강물입니까?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수. 하나님의 이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가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는데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말씀. 누구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하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 길이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공의를 행할 때 그 사람들이 공의로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권능이 있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진실로 임하고 제가 정말 자랑이 아니라 목회를 하는데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노트를 가지고 받아 쓴다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나서 이제 됐다 너 출발해라 라고 하면은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은혜 달라고 자기의 비전을 달라고 갈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만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는 잘해야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비전을 받았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영어에 제가 중학교 때 이 동명사를 이제 공부하는 문법 시간에 learning by doing, learning by doing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일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일하는 과정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배드민턴 선수들, 축구 선수들이 잘 공을 차기 때문에 물론 선수 되지만은 시합을 하면서 배우면서 아니라 시합을 하면서 점점 기량이 발전되고 하는 것입니다. learning by doing.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지만은 그 시행착오는 그저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금년도에 아직 내가 기대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지만은 제가 소망을 가지고 이제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게 됐다고 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11월 3일,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달 남았어요. 이 2달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뭘 지금 해야 되는가? 무슨 문제 해결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2025년도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